여러분이 또 응답받고 성취받을 말씀입니다. 복음 공동체의 미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서 소통이 돼야 된다. 어떤 소통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소통. 이번 주에 우리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또 똑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이제 그 똑같은 문제에 이제 그동안은 거의 싸우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선을 긋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거죠. 그걸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좀 포럼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산업의 현장, 이 지금 업의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포럼을 해주시고 같이 흥분하거나 감정 대립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도 포럼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1~2시간 안에 또 한 번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 상대방이 순종하고 순응하더라고. 그렇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늘 대립하고 감정이 생기고 감정에 빠지고 막 그랬던 인생이 이제는 말씀을 포럼하면서 현장이 다스려지니까 기쁘신 거라.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위로 얻고 힘 얻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이 눈이 되어 가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귀가 되어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혀가 되어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 보이는 것을 쫓아 또 고통하는 삶을 살다가 지쳐서 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에서 생명 걸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또 위로와 힘은 얻는 것 같지만 내일부터 또 나로 살아간다니까요. 어떤 나냐면 상처 있는 나, 한계 있는 나, 허무 속에 빠진 나. 성공해봐도 돈을 벌어봐도 결혼을 해봐도 자식을 낳아봐도 인생 무상 이런 거에 딱 갇혀서 또 한 주를 버티는 거예요. 또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거듭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고립시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를 끄집어내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한계 속에 상처 속에 허무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끝내셨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생각으로 안 돼. 안 믿어요. 적용을 안 해요. 적용한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쓰겠죠. 그게 믿음이요? 적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를 자꾸 기피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응답받을 통로라니까요. 경제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갈등이 왔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해결 못 하시나요? 이 경제 해결 못 하시나요? 그 이전에 이 문제와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내가 문제네요. 그러면 하나님, 내 문제는 아직 해결이 덜 된 겁니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남편이 속썩이면 남편이 자기 십자가래. 되도 않는 소리들 하고 계시네.
아내가 속썩이면 아내가 자기 십자가래. 되지도 않는 소리들 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내가 나의 십자가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충격을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새끼가 십자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내가 기억을 안 해요. 내가 잊어버려요. 내가 놓쳐요. 그 내가 나의 십자가라니까. 여기에 답을 내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나를 인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면 여기 와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분위기지. 그거는 우리가 방방 뛰고 알랄랄랄랄랄랄라 주여 하면 좋겠죠. 분위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남이 뭡니까? 눈을 마주치고 호흡,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호흡을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부부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꾸 이성적으로 막 그거를 막 뭐 정죄하고 막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알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남자는 그런 감각이 없어. 그렇게 공감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갈등하는 거고. 여자라서 남자라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못해줘서 문제 오고 저 사람이 이걸 못해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분이 뭐 한 거냐면, 그동안에는 막 싸우고 부딪히고 감정에 잡혀서 일주일 내내 울고 막 지쳐가지고 온몸에 병이 오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인생이 단 1년 만에 바뀌었다니까요. 평안해진 거예요. 그 요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요즘 이렇게 자도 되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마셨던 맥주도 마시는 게 아닌데 잠이 그냥 너무 많이 와요. 이래도 이렇게 자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 못 주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밤에 뭔가 지금 시달리면서 잠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시달립니까?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니까. 돈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잊어버리는 나의 상태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인정하고 부인하면 돼요. 오늘 이걸 인정하세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또 나의 한계 탓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 못 배웠고 내가 모질러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 믿으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걸 바라봐야지. 우린 그거 안 바라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시간을 바라본다니까. 그래 쫓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만큼이고 내 친구들은 이만큼이고 눈에 보이는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한한 인생의 비참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살다 갑니다.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어느 시간 속에 갇혀 있냐면 세상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도 나라는 시간 속에 갇히면 나를요 막 몰아붙입니다. 나쁜 건요 더더욱 나를 힘들게 만들죠. 조급해하거나 심심하거나 그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조금 포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알이 막 덜렁덜렁하고 나와 있다. 막 걸을 때마다 덜렁거려. 뛸 때마다 덜렁거려. 아니 내 콧구멍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다. 비 올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꺼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와 이 이슬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귀가 머리에 하나 달려 있고 턱 여기 옆에 하나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경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에? 여러분 입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눈은 덜렁거리지 입은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밥을 앞으로 확인하고 입 뒤로 넣어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여러분요 최고 미녀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 미녀입니다. 최고 미남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신경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 피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시간을 쫓아가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한 아이가 뭘 하면요 우르르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만 아니죠. 예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방 생기면 전국의 노래방이 순식간에 생겨요. 전부 너도 나도 노래방 사업에 뛰어들어. PC방 전부 너도 나도 PC방 사업. 커피숍 전부 너도 나도 커피숍. 될 만한 것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1%의 사람들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들보다 1세기가 뒤쳐져 있어요. 교회는요 2세기 뒤쳐져 있어요. 그러면 시대는 흘러갑니다. 모든 게 흘러가요. 그러면 우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속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람들 심부름하는 수준 이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살릴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언약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맨날 현실에 무너져.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셨는데 나는 맨날 없어. 맞냐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태어나서 부모가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살면서 내가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해결하셨어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붙잡고 1세기가 아니라 100년의 응답, 100년의 인생, 1000년의 응답 받을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편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편집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응답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과거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과거의 상처 속에 과거의 그 무능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은 막 걱정투성이요. 미래는 불안투성이요. 그러니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진짜 언약을 언약을 진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좀 해봐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저 좀 보시고 저랑 좀 진짜 사실적인 포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삶 행복하십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지. 제가 볼 때 1부는 그래도 제가요 막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2부 때는요 아이고 어떻게 저분 또 힘들으셨어. 아이고 저분 또 아이고 또 아이고 또 사사기야 사사기. 사사기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또예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가까이 해요. 또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 사사기는요 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또 신앙을 끊고 오직 신앙합시다. 네, 또 신앙을 끊고 오직 신앙합시다. 그죠? 2부 때는요, 좀 소통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2부는 뭐 메시지 할 게 아니라 깨우기 바빠. 정신 차려! 심폐소생술! 이래야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우리 맨날 2부 때 와가지고 겨우 좀 웃다가 가면 여러분 또 가가지고 벨렐레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나는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2부 때 또 아이고 심폐소생술. 여러분 우리 주일 2부 응급실 예배를 좀 끝냅시다. 그죠? 아니 2부 때만 되면 저도요 좀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보면 뭐요? 그래서 어쩌자고. 제가 정연으로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자 하는 저 마이크, 제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이크로 보이셔야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이크입니다. 뭐만 전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심부람을, 저는 마이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역자는 성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성 달라고 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도구를 사용 안 하셔요.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 문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면 제게 이해 못할 사건을 주중에 터뜨리셔요. 이해 못할 사건을 터뜨린다니까, 제 인생에. 그럼 저는 그거 갖고 뭐 합니까? 하나 옆에 놓고 계속 응답 달라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요 여지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강단에 쓴 날 성도님이 연락 오셔요. 목사님 나 그것 때문에 갈등했는데 오늘 하나님 음성 주셨다고.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에 있듯이, 말씀에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러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뭐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마이크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가오잡고 거룩한 척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못 붙잡고 안 깨어나시면 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저는 제 치부가 다 드러나도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기를 원하지.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이건 못하도록 활동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 활동하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활동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24로 잠도 안 자고 활동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좀 웃으시라고 눈이 여기 있다, 귀가 여기 있다, 그걸 좀 얘기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사계절이 움직이고 인간의 힘입니까? 우리나라 사계절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이탈리아도 사계절이잖아요. 이탈리아 한번 여러분 코로나 풀리면 한번 이탈리아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신다니까요. 이사야서 40장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이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과 같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안 믿는 나를 깨트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이 사단의 활동을요 낱낱이 아시고 오늘부터 진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 전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이미 있었다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가정, 첫 가정부터 공격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진짜 가정을 파괴하는 이걸 알면, 여러분, 이 방해하는 주범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이거 알면 여러분, 가정을 사수하셔야 돼요. 진짜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 사단이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늘에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단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분명히 나와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요, 정말 무능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단이 공중권세 붙잡아서 세상의 신이 돼가지고 뭐를 계속 방해하냐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 길인 복음이 비추어지는 것만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그래, 정사와 권세와 모든 걸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사단이 있나 귀신이 있나 싶으면 오늘 당장 무속인집 찾아가시라니까. 부평구에 무속인집 가장 유명한 데 어디냐 찾아보시라니까요. 계양구에 가장 유명한 데 어디냐, 진짜 막 그 공부해서 된 무속인 말고 진짜 신내림 받은 강신무 찾아가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꼭 그 불신자 입으로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걸 들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의 존재라는 걸 이걸 모르면 자꾸 우리는요, 보이는 게 단 줄 알고 보이는 거 가지고 막 똑똑한 척 하는데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었든 뭐든 보이는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사람은 보면 그냥 들어는 줍니다, 그 앞에서. 근데 뒤에서는 아이고 이 사람아 언제 좀 깨달을래, 언제 좀 진짜 영적인 거 누릴래, 이미 영원한 축복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까지 그 자질구리한 그 속에 갇혀 있을래, 막 애통해. 여러분 보세요, 세상 공중 권세를 사단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워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걸 쫓고 있는 자체가 굴욕이에요. 오늘 여러분 흑암을 꺾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꺾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라 애들 뒷바라지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성공시키면 걔네들은 뭐 한 줄 압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심부름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돈 좀 벌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자랑이 됩니까? 지 운명 못 바뀌었는데 돈 좀 버는 거 가지고 의시되는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랍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있으면 의시되더라고.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돈 몇 푼 벌다가 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서 영원한 증거를 남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 사단이 뭐 합니까? 집을 져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4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 속에 집을 지어요. 비웁니다.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지금 명상 아닙니까? 나를 비워라, 나를 뭐 저기 해라, 명상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간 귀신이 쉴만한 곳을 찾다가 없어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수리된 집으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눌림굿을 할수록 신병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속인의 길을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학교 옆에 무당골에 요양하다 죽어야겠다 하고 와 있는 강신무를 만났다고요.
쇼고 목사님하고 둘이 만났어요. 저는 한 번에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쇼고 목사님이 아니 오늘 무조건 만나야 돼가지고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비교 정교학을 연구합니다. 거짓말 잘하더라고. 비교 정교학을 연구합니다. 뭐 인터뷰 하려고 왔습니다. 막 그 쇼고 목사님 그 30분 만에 설득이 돼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나는 자포자기하고 앉아서 오늘 안 되면 다른 데 가지 왜 저러고 있냐 그랬는데 나와 이런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살 때부터 원인 모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눌린 끝을 계속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굿 집에 걷어나는 거예요. 거덜나.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둘째가 3살 되던 해에 엄마랑 차 마시고 있는데 손가락 3개 먹고 좌부동 틀어앉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분이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합니다. 야 이년아 네가 나 모시지 않으면 나 네 딸 데려갈 거야. 그 말 듣자마자 애 데리고 자기 엄마라는 무당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뭐냐면 맞아 네가 안 받으면 그 신이 네 딸 칠 거야. 그러니까 내 딸을 누구한테 줘? 안 돼. 그 본인이 신내림 받는 그날까지 의지적으로 내가 오늘을 넘기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마음문 안 여는 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마음문을 열지 않고 믿지 않는 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 주술하던 그 엄마 무당이라는 사람이 주술채를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또 그랬대. 야 이년아 네 오늘 안 받으면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너는 더 큰 돈을 주고 더 큰 구슬에서 그 길을 가야 될 팔자야. 그랬더니 그 소리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그 사람 표현이에요. 그럼 될 대로 되라. 머리 정수리부터 그 말을 한 순간부터 포기한 순간부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뭐가 쭉 눌러가지고 실신해버린 거라. 눈 떴는데 작두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귀신 들어왔는지 한번 보자. 제가 여러분 이거 무슨 뭐 보고 지금 제가 드라마 보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런데 흥미를 느끼고 눈이 반짝반짝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누군지 잡았더니 장군 신이에요. 그날부터 깃대도 안 세웠는데 안산의 반지하방에 신주 모시고 사는데요. 밖에 손님 누가 와? 뭐 때문에 와? 문 열어줘. 가서 뭐 때문에 왔죠? 들어오세요. 그때부터 입소문 나서 정치인, 경제인 다 몰려드는 거예요. 돈은 의리의리하게 버는데 밤마다 나가서 산에 가서 뛰게 만드네요. 남편이 결국에는 이혼했어요. 딸 둘이 전부 흩어졌어요. 자기 몸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신발도 안 생기고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요양하다 죽어야겠다고 해서 간 곳이 덕평 마장면 무당골이라. 그건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 얘기해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이 길을 안 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우리 복음 전했지. 근데 이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다른 사람 운명도 맞춰주고 부적도 써주고 막 그러면서 왜 당신 운명은 못 바꾸냐. 그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면 분명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요. 한 번도 그 질문을 안 해본 거야. 다른 사람 운명은 다 맞춰주고 부적도 써주고 다 아는데 자기 운명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무속인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재미로 점추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속인이 그러더라고. 기독교인이 더 많이 와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복음 없이 교회당 다니는 거나 절간 다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교회 오나 마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지 마요. 예배 드리지 마요. 차라리 저희 절간으로 가세요. 산 깊은 거. 거기 가면요 여러분 산에 그 공기 냇물 쫄쫄쫄쫄쫄쫄 옆에 돗자리 깔고 누워있으면 산바람 솔솔솔솔 정서적으로 치유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거기 절간이 낫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절간 가라고. 차라리 교회 와서 예배 진짜 오직 복음 안 할 거면 글로 가라니까. 여러분 지금 안 깨어나시면 여러분 후대는 재앙으로 가요. 재앙으로. 제가 쇼건 목사님하고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에 원불교 400년 된 절 막 다 가봤거든요. 이야, 여러분 그 좋은 것을요 나라가 절에만 줍니다. 절대 교회에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교회 주면 계속 이상한 짓 하니까. 교회 주면 계속 이상한 짓 해. 우리 교회는 그거 회복할 겁니다.
우리가 딱 중요한 응답들을, 정확한 응답들을, 정말 제대로 되는 응답들을 쌓아서 불교 뭐 타 종교에 다 빼앗겨 버린 거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RUTC 하자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계속 RUTC 뭐해? 저걸 왜 빚도 안 됐는데 왜 저걸. 세상도요, 여러분, 대기업도요, 미래를 두고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다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다 걸고 있냐고요. 생명 걸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예배 속에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이러자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서 뭐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 여러분, 오직 복음 안 하고 하면 오히려 일주일보다 더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 돼요. 노동 시간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요, 깨워내셔야 됩니다. 진짜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오직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가도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사단이 집을 진다니까요. 생각에 집을 지어요. 마음에 집을 지어요. 여러분 삶에 집을 지어요. 그게 습관 속에 있어요. 게임이요. 게임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심심할 때마다 게임하죠. 무의식적으로. 말씀은 못 보는데 게임은 보는 게 쉬워. 게임하는 거 쉬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거기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요, 약을 달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 시대입니까? 이제 너도 나도 그냥 우울증 약은 그냥 아스피린이야. 그냥 가지고 산다니까요. 이게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요, 아이들 다 망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격차가 엄청 벌어졌대요.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문제 일어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20대, 30대가 지금 약을 달고 살아요. 20대, 30대가. 그러면 20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게 됩니까? 중축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비전이 어떻게 될까요? 약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다, 뭔가 경제인이다, 전부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쇠퇴할 것이다. 데이터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공동체의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다 살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소통과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편집해서 그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것이 되도록 만드는 그 원네스를 가지고 다 살리는 영적 싸움하는 게 복음 공동체의 세 번째 미션이에요. 우리가 뭔가 축복받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지나갑니다. 유한한 존재라니까요. 다 살리는 영적 싸움의 증인으로 우리 복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 번째 미션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100년, 1000년 영원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약속하신 대로 공급하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뭐 합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 여러분, 도둑이 나 도둑이요 하고 옵니까? 도둑 아닌 같은 사람이 도둑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WRC 때 ICF 찬양팀에 있는데 물건이 계속 없어져. 누가 했나 나중에 잡았더니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딸이 도벽이라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벽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라면 돈이 어디 있겠구나가 느껴진대요. 무슨 자기가 무슨 금속 지뢰기 마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나를 안 보는 타이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백화점 도둑, 또 뭐 이런 도둑 처음에 도둑들이 얼마나 이 교묘하게 이걸 그것도 보게 하면 또 배우면 안 되는데. 야,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신발 가게에 구두 사러 온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뭐
되게 젊어요. 근데 그 카운터 옆에서 구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서랍 열어가지고 싹 빼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가방에 넣는 거야. 이야. 그리고 나가요. 안에 있는 사람 몰라. 2명의 사람이 옷가게 들어가지고 엄마랑 딸이야. 둘이서 옷가게에 옷을 훔쳐갖고 나가는 영상 유튜브에 있다니까요. 오늘 꼭 보세요. 그 사람들 진짜 기가 신통방통합니다. 사람 눈을요, 사람 시선을요, 의식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눈을 감고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를 느낄 만큼 의식한대요. 자기가 아닌 거지.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지금 뭔가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바꿔내는 오늘 집중을 회복하셔야 돼요. 집을 짓고요 도적질 한다니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로라.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망각하시면 또 속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미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이 미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 B2라는 단어 아십니까? B2,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고 20대 30대가 엄청 많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저기지만 이번에 게임 그 회사의 CEO가 투자했다가 몇 조 잃었습니까? 2조 잃었어요. 2조. 그러면 개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지예요, 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기와 투자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요행을 바라면서 복권 사는 마냥 투기를 바라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거요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맛보면. 내가 놓는데 다음날 갑자기 100% 뛰었어. 여러분 11조 하실 겁니까? 뭘 해? 집값 올라도 11조 안 하는데. 여러분 부평구 집값 다 올랐더라고. 집값 오른 거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그거 그 수준으로 살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축복 속에 안 가면요 계속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해서 지금까지 뭔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제 동생이 자랑이 아니지만 일본은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을 했는데 3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제가 알거든요. 돈 없는 거. 지금 돈 없는데 3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 제가 듣고 이 새끼 저한테 갑자기 도전 의식을 주더라고. 나는 더 많이 헌금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 보면 제 동생이 좀 막 규모 없는 거 있어요. 없는 거 있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있더라고. 이렇게 참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람이 정확한 응답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 여러분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한 주가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게 이 현실적 감각으로 느껴져 가지고 주일날 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에서 뒹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감 가지고 예배에 와서 또 괴리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속이냐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인다니까요. 될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은 상태가 결정합니다.
성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공했을 때의 상태가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 존재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니까요. 재림 때까지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눈치만 채면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보다 더 정확하게 싸워야 될 게 언약을 잊어버리는 나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지고 이걸 가장 잘 깨달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을 칭찬해요. 보세요.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 다 살리는 영적 싸움에 순종한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다 살리는 영적 싸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살리는 영적 싸움. 이게 세 번째 미션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아주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본론은 이 서론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 살리는 영적 싸움이 우리 세 번째 미션인데 길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속해야 될 미션이 있죠. 다 살리는 영적 싸움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다른 교훈, 거짓 교사죠. 그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배만을 섬긴대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대요. 거치게 한다라는 건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한대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게 뭘 말합니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혼합 복음, 틀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요? 떠나라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고 천만의 말씀 오직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갖다 주십니다. 사람을 내가 잡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파송하세요. 우리 교회 한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괜찮을 만하면 기술 가진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 빠지는 거라.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걸 다 유지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회사는 이 산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가 점검되어져야 될 게 내가 해야 될 주업이지. 자꾸 부업 가지고 살아보려고 힘쓰면 힘 빠지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지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풀어져 있냐면 순수하고 물들지 않는. 그러면 선한데 순수하라는 거죠. 선한데 다른 것에 물들지 않는 선한. 그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순수 복음, 오직 복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데 미련하라. 이 계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20절에 보니까 사단을 발 아래에 누가 상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을 알고 힘을 누려야겠죠. 여러분이 진짜 가져야 될 힘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예수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려야 돼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 중에 힘이죠. 하나님 자녀 된 권세.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어깨가 어떻게 바뀌시길 것 같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다, 딸이다. 어떻게 여러분 어깨가 바뀌실 겁니까? 그 어깨보다 더 뿅뿅 세워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나가실 때, 아이고, 오늘도 이러고 나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번성교회 가면 다 저러고 나오네. 저기 가면 안 되겠다. 그런다니까. 아이고, 오늘 너무 잘 잤어. 그러면은 안 온다니까, 번성교회. 이건요,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나가실 때 활짝 웃고 어깨 세워가지고 그래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여러분 주일 2부 때 오실 때 한 번 오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인데요, 성공시키셔야 돼요. 세 번째 힘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길을 가지고 힘을 누려서 바울이 세 가지 현장에 귀신 들린 마술사 엘루마, 박수무당이죠. 여기에 정치인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여기에 경제인이 걸려 있어요. 에베소라는 모든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메이슨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치유했는데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치유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걸 몰아갖고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살리는 영적인 힘,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션 중에 미션이죠. 지속입니다. 다 살리는 영적 싸움의 지속, 이게 미션이죠. 어떻게 합니까? 5가지 확신 누리세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러면서 여러분 잘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욥이 고백하죠.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삼켰구나.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나를 삼켰구나. 욥이요, 잘 살다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 염려에는요,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망해서 두려웠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망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이미 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뭐가 망한 겁니까? 여러분 상태가 망했다니까요. 상태가 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형벌이 오는 겁니다. 형벌이라는 겁니까? 실제로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성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묵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가정이 포럼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정확히 가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이렇게 내 인생을 편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막 혼자 익숙한 거, 평안이 아니라 편해 보이는 거.
여러분 게임하면요, 잠깐 게임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지금 고민해야 될 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게임이 편한 것처럼,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멈춰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된다니까요.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춰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가정에 있어도 불평, 불만, 현장에 있어도 불평, 불만, 근데 보니까 이게 쌓여서 원망이 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심판이 오지. 인간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 속에 하나님은 믿을 때 무한한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한한 존재의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끝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실이요, 이걸 후대에게 남길 RUTC.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RUTC는 영원한 것을 위한 집중이에요. 여기서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내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기억을 다 하시겠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적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응급실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누리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내게 확정시켜 말씀이 눈이 되게 하시고 귀가 되게 하시고 혀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유한한 존재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